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거룩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영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 선포하며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내부터 영원히 참박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명령에 더 잡히 나니 저 푸른 바다는 모자라 질그릇같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화 온 백성 지으신 온 백성 지으신 만화 온 백성 지으신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영광의 주님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갑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제 많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지쳐가지만 90일의 기적 새벽 기도회와 정교인 성경 통독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견딜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영광 받으시오며 모두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부르짖어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긴 겨울도 지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현실은 여전히 어려움의 연속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국론을 통합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정책을 잘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치료 중인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집단 면역력이 형성되어 예전처럼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상공인들을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비대면 예배와 사역으로 성도님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은 다시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헌신하는 목회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에 합당하게 많은 교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CGN TV 등 미디어 매체들이 많은 교회들과 공유하여 신앙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천 온누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다음 세대 영적 부흥을 감당하고 순장 리더십들이 든든히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국내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옥과 핍박으로 고통 중인 이러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러한 교회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증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독 OTT 플랫폼 퐁당이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온라인 사역과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매체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윤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리스찬의 최대 神様どうぞこのあなたにある愛をこの世界に明かしします。共にこの弱さを乗り越えて霊的に一致することを切に祈ります。 どうぞ主よ憐れんでください。皆さんこんにちは、長澤貴文です。この度ですね、3月の16から18日にオンラインのですね、日韓合同祈祷会が持たれることとなりました。ラブソナタのですね、この委員会が中心となって企画してくださっているこの祈祷会ですけども、今新型コロナのですね影響でね、世界中いろんなことが起こってますけども、本当にこの時ですね、心を一つに合わせ祈り、神様の御心がこの地になされることをですね、本当に願って、このような集会、祈祷会が企画されています。 함께 부르는 소망의 노래란 제목으로 한일 합동 기도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의 교회는 지난 13년 동안 러브 소나타를 통하여 일본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많은 일본 목회자 성도들은 지난 역사에서 일본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며 또 한민족에 대한 진심 어린 용서와 또 사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 한국이 일본을 복음하기 위하여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온누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또 일본 교회를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또 일본 복음화를 위해 수고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한일 합동 기도회가 이러한 역사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여 언어가 다르지만 일본 열도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의 복음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소망의 복음을 붙잡겠습니다. 아멘. 2021년도 이 표가 우리 삶 가운데 고백이 되고 또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책으로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한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할 것 같이 여러분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 모든 순종치 않은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주신 다음에 생각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이윤재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일 합동 기도회에 함께 부르는 소망의 노래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오후 7시에 온라인 실시간으로 서빙고 온누리 교회와 동경 온누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서빙고 온누리 교회에 진행되는 16일은요, 예배당에 여러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2주 동안 한국교회 사순절 회개 기도회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생명을 위한 고난이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CGNTV가 주최하는 한국교회 사순절 회개 기도회에는요, 홍정길, 박은조, 정주채, 유병국, 정근두,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생명을 위한 고난에는 프로라이프 사역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오늘이 전도학교와 전도폭발 훈련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이스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비전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비전 헌금은 독신 여선교사 은퇴관 건립과 몽골 밝은 미래 학교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풀어주시고 또 듣고 깨닫고 또 순종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는요, 나는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뭐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파파 이 당파 문제라든지 음행의 문제라든지 성만찬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또 예배 때 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또 은사라든지 부활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었는데요. 아마도 지금 우리들의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답변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포톨로스, 보냄받은 자이잖아요. 사도행전의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여야만 하고 또 우리로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런 자격을 두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했던 제자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던 자였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성격만큼이나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의심하는 것이죠. 이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도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여러 차례 거의 그가 보내는 편지마다 그 편지에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 자신의 권위와 위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사도권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바울이 얘기했죠.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는데, 그렇게 전했는데 자신이 의심을 받는다면 그 복음조차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고 증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당신 교회 다니는 건 맞아? 뭐 이런 얘기 우리 가끔 듣지요. 여러분들은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이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자신이 사도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은요, 오직 복음의 전진을 위한 것이죠. 얼마 전에 누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냐고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늦게 목사가 됐지만 목사라는 직분은요,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자리이고 목사라는 직분이 주는 영향력이 있어서 후회보다는 정말 감사한다고, 그러나 어려운 직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정답을 얘기했어요. 정답. 네. 너무 정답인 거예요. 돌아서면서 제 자신에게 다시 질문을 해봤어요. 왜 목사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 후회한 적은 없는가? 네. 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로 나선 것이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고 따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내가 목사가 되려는 것이 목표냐? 라는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아니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길을 가다 보니까 목사의 길도 가게 된 거예요. 바울도 그의 일생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 생명의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자로 표대를 향해 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자꾸 사도권을 들먹이면서 공격하는 이 대적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0장인데 이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9장까지에서는 이제 앞에서 9장까지에서는 이렇게 어르고 달래면서 말하자면 그렇게 이게 편지가 진행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여행 계획이 변경된 것에서 이제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기로 했다 마게도니아 교회를 먼저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신뢰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을 때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 8장 9장에서 이제 헌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를 자랑했다고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확신을 담아서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부드럽게 편지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10장부터 강경하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책망과 신랄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생각의 전쟁이에요.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이 부분은 가장 강경하고 또 격앙되어 있는 그런 어조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1절은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유순이라는 말이 나오죠. 유순. 이 원뜻을 보면 낮은, 비천한, 겸손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이 유순하다는 말은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거예요. 바울, 너를 얼굴을 마주 대할 때 보니까 소심하고 약하고 말도 영 시원치 않고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떨어져 있을 때 보니까 편지를 통해서 보니까 강경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앞뒤가 다른 것 같아, 영 다른 것 같아, 이중적인 모습이야 이런 거죠. 바울을 비난하고 있던 이 고린도 이 교인들을 향해서 비난을 담아서 그 말을 빌려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10장 10절 11절에서 다시 얘기하는데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대해보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보는 그 모습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행동 그대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비난을 일삼고 있는 그 대적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보니까 편지는 잘 쓰는 것 같은데 만나보니까 소심해 보이고 말도 시원찮고 바울의 외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난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난 말이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야 이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신약의 많은 선지서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글로는 자신을 잘 표현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희 가족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 딸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교회 사람들과 이렇게 전화할 때처럼 자신을 좀 대해달래요. 교회 사람들하고 전화할 때는 너무 친절한데 바뀐다고 자기를 대할 때는. 그렇다고 제가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소문을 듣고 자신에 대해서 곡해하는 이런 말들을 들었지만 다시 얘기하죠.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본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난하고 곡해하는 사람들,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곡해하는 사람들 만나면 불러다가 내가 언제 그랬느냐?
왜 그랬냐? 도대체 의도가 뭐냐? 할 말이 많잖아요. 우리의 본성대로 한다면.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자신의 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단호히 권면하고 자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 온유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집트에서 동족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보고는 혈기로 그만 살인까지 하고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러나 광야의 그 시간을 지낸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요. 바울이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요청하는 것은요, 2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교회 돈 엄청 받고 있어. 따로 주머니도 차고 있는 것 같아. 사도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고 있어. 이런 얼마나 많은 비난의 소리들이 있었겠습니까? 교회 리더십을 향해서, 또 심지어는 목사를 향해서도 저 사람은 앞에서는 친절한데 또 뒤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사역대로 하는 사람이야. 자기 사람들만 챙기고 자기 생각에서 비난하는 말들,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도 쏟아지고 있지요. 정말 이런 생각들과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우리는 그런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의 일행을 향해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했습니다. 이들은요,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하면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대적자들인 거예요. 이런 소리들은요, 결국은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서 만나기 전에 강경하게 대처할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좀 정리 좀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을 다시 보면,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싸움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정말 불러다가 손봐줄 기세이고 다시는 안 볼 생각이지만, 한쪽 마음에는 그래도 바울은 한 번 더 참고 그리고 본성대로 행하지 않고 대적자들의 비난에 그리스도 때문에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사셨고, 그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본성대로가 아니라 다시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온유와 관용, 이 단어를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또 이 감정이나 본성을 건드리는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들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또한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이 싸움의 실체,
이 싸움의 실체, 악한 영들의 전략을 알면요, 이 싸움의 실체를 분명히 알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하고 갈아치우고 얘기하고, 할 얘기 너무 많잖아. 계속 속삭이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그 이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생각의 전쟁에 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싸움에 걸맞는 군복을 챙겨 입지 않으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군복이라든지 더 탁월한 소재를 가지고 옷도 개발하고 무기도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절 때 저는 이제 명절에 저희 남편에게 이제 한복을 좀 입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불편한 옷을 왜 입으라고 하냐고, 남자분들은 아마 한 번씩 다 입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거 조상들이 이걸 입고 나가서 싸웠으니까 어떻게 싸웠겠냐고. 입으면 바지춤 조금만 움직여도 바지춤 내려가지, 고름 풀어지지 하면서 입을 때마다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았는데요. 그래서 몇 번 못 입었어요. 그리고 치워버렸는데,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 옷은요, 그냥 옷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신갑주를 잘 입지 않으면, 우리가 잘 입지 않으면 악한 자의 그 불화살이 그 빈 곳을 찾아내서 우리를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과 또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이 견고한 요새가 있습니다. 각 사람 안에 견고한 요새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견고한지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견고한 요새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육신에 속한 무기를 내세웁니다. 세상에 얻은 학문, 이생의 자랑, 권위, 권력, 물질,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경험되어지고요, 또 학습되어져서 우리를 지배하고 견고한 요새가 우리 가운데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그 요새에 갇혀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새롭게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네, 여기만 아멘이에요. 네,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옛 가치를, 옛 경험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다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죠. 우리의 무기는요, 그래서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죽은 자에 있는 우리를 일으켜서 주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화평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무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이신 십자가입니다. 아멘. 아멘. 5절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전쟁의 승리는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 시대의 전쟁의 실체는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건요, 세상을 바라보고 갖게 되는 이 생각을 제공하는 안경이에요. 안경. 여러분, 안경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지만 우린 다 눈으로 보잖아요. 안경을 썼거나 안 썼거. 저는 안경을 얼마 전에 이제 바꿨는데 너무 잘 보여요. 도수를 높였거든요. 이 안경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 세상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며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보면 갖고 싶고,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보면 갖고 싶고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스스로 높아진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에 틀어박혀 있는 이 높아진 주장들, 모든 생각은요, 바로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만 이게 파여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씨름을 하셨어요. 씨름을 하셨어요. 그리고 씨름 가운데 마지막에 고백은 뭐냐면, 바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5절에 그리스도께 복종, 동일하게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복종은 바로 아무 권리도 없는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라면 바로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원함을 따라서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죄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자이나 그 모든 것으로 자유케 하셨어요. 이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그 안경을 쓰고 볼 때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자유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 비난과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땡땡땡.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주님은 먼저 제 곁에 오셔서 팔 벌려 안아주셨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찾으시면 아마 나올 텐데 굉장히 읽으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주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밀려버린 것은 아닌지요? 여전히 3등인 것은 아닌지요?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1등이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생명의 복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생각의 전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실체, 이 전쟁의 실체는 혈과 육에 대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인 거예요.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생각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우리의 생각들, 주님,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들을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온전히 그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그 십자가로 그 온전한 사랑을 보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날마다 순종함으로 주님께 속한 자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비전 헌금 영상 보신 후에 비전 헌금 특순이 있겠습니다. 많아 먹어도 얼마나 공화 맛있죠. 그런 사이가라 공화한테 합독수 군에다 어떨 수 있을지다. 아초니 그렇지만 대단가 대표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서나 겨울에 같은 거 어떻게서나 안들도 맛이 좋았어.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몽골에서도 정말 말 못할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실직하시고 어려우시니까 저희 교직원들에게
지금 몇 달째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급여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오 캠퍼스의 공사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오 캠퍼스 공사가 좀 하루빨리 속히 완성되어서 저희 학생들이 정말 순결한 영성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거룩하게 준비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멈춰버리는 것 같고 또 실제로 몇몇 학교들은 문을 닫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몽골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 밝은 미래 학교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그룹으로 또 1대1로 학생들과 만나면서 함께 말씀으로 양육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저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와 보니 부모님 안 계시죠. 친구도 없죠. 정말 외롭다 그러나? 근데 어디 가서 뭐를 해야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은 우리 힘들이 모아질 거예요. 그래서 후배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도 그렇고 사회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겠다.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세워져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서 중보를 세우고, 그리고 뭐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전부의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되잖아요. 이번에 세빛자매회에서 독신 여성들을 위한 선교관을 짓기로 한 것은 또 이렇게 코로나가 되어서 뭐 교회마저 더올 길도 많이 없어졌고 무위무탁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하고 갔던 사람들이 갈 데 올 데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어떻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한번 해보자 하는 데서 누가 땅을 주겠다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 시작하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집을 시작해서 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선교관이 짓기까지 지금 한 절반 됐다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계속해서 우리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아름답고 훌륭한 독신 선교사 안식관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약함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음성 따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고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 붙들고 소망의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 중에 지극히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의 자리와 가정 가운데 흩어져 범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